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따를 것을 믿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영적 일에 또한 지나치게 또 치중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첫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그 자신도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방에게 임하게 하여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중보기도는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제거합니다. 또 순수하게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붙잡히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서도 바울처럼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함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작정하고 정하신 일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이 고생을 하느냐 하고 세위에 빠지고 괜히 믿었다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악인들에게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적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믿음과 행위를 굳게 하실 뿐 아니라 외적인 보호로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믿음을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사단은 그런데 반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밤낮 주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복종이 나타납니다. 또 그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힘으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면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편안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할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써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 첫째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는 단호하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질서를 지키고 규모 있게 행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향하게 되면 규모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정해진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충실하게 지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러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불안한 심리를 바탕으로 경건한 생활을 위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면서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이렇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실수하게 사는 사람들과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서 스스로 떠나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일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으면서 바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삶이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고 항상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영적인 것에만 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 사람에게는 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의 일은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생존의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삶의 이욕을 고취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주의 본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규모 없이 행하여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충성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 말씀은 성도들의 자세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고, 두 번째 자세는 단호하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끝까지 행하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생활에서 할 일을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자꾸만 낙심하게 만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되면 자연히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을 때도 우리 역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선은 우리 하나님의 관건에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행한 선이며 주님의 우리의 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금세와 내세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기로 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다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곧장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상급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에 처하는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와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고 해서 적대하고 대립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형제에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균형 잡힌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맡기진 사명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를 바로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주변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아버지와 된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마음들이 초조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끝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악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선님은 이리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 우리 이은지연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꼴짝 빈돌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수요일 날 우리 치유 집회 정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달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많이 은혜 받고 갔습니다. 정말 이 영과 육이 병들기 쉬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 제대로 치유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또 모시고 하셔서 그 치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우리 또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서 그동안 정말 금식하며 그날도 금식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그러니까 모두 조금 아쉬워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화요일부터 한 40일간 기도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합니다만은 우리 또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6월 10일부터는 오후 8시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은 10시까지도 하시고 그 이상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그래도 정성껏 기도해서 우리 나라를 한번 건져보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의 길, 우리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예배가 7시 반에서 금요일 기도와 같이 8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또 주일 날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또 모임이 있으니까 그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을 하면 됐고 주일 날 토요일과 주일은 좀 자기가 시간을 또 변동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작은 저녁 8시 되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하는 것은 잊지 않고 한 40일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성경 암송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신방과 치유 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 신방도 해야 되고 치유 기도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그래서 병도 낫고 또 믿음도 회생하는 역사가 나야 되고 또 가정도 우리 가정이라는 어떤 공간도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 또 가정들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도 늘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턴 원치 않든 한 번쯤은 그렇게 하셔서 좀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딴 교회 소식은 그중에 참 오늘 우리가 사랑과 기도를 협력하는 곳 이스라엘 선교사 중에서 임도현 목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서울 삼성병원에서 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학교할 적에 그때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금요일마다 이 이름을 임도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해석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러한 병으로 많이 고생했는데 결국 소천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한 아버지 이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봤습니다. 꼭 그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40일간 함으로써 40일 함으로써 반드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면 하늘의 하늘의 상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은 늘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여 오늘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갈수록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을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 남은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 소망으로 재림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너희들이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 감당할 때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3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